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 어찌합니까? 1절 말씀 속에서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쓸까요? 바로 늘 복음만을 생각하고 또한 그들만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며 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이제 시작 부분이 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장중한, 하지만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장중하고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이 표현들이 나와 있는 2절의 말씀. 근데 이 말씀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들 가운데 임하는 마음의 위안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며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주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나열하고 열거하며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 그리고 지식,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모든 보아라는 표현을 쓰며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손에 잡혀야만 되는 것,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라든가 어떤 쾌락 같은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보아를 따라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굳이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이들은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들을 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 무엇이냐면 구도자라는 표현이에요. 구도자라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은 거기에 있어서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진리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구도자는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구도자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목말라 하지만 그 목말라는 우리들에게 늘 진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또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풍성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이 상황. 근데 골로새 교회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 지식이라든가 철학 같은 것들, 그리고 율법적인 경건주의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혼합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분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그것이고 저것이 저것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수없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인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조차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며, 또한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 그들의 마음의 위안, 그리고 더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요 모든 은혜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알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이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우리가 표현만 다를 뿐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표현을요, 조금 더 좀 소개를 드리면 무엇이냐면요, 지식은 무엇이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지식이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것에 지나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지혜와 지식이 함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이해한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지식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유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해 주셨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도 그 비유에 대해서도 어땠어요? 그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래서 눈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감추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이성적인 어떠한 논리를 할지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할지라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와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교회로 불리워지는 그들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감춰져 있는 보화를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다면 바로 이 감춰져 있다는 의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숨겨졌다는 말과 동시에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값없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 아무리 이것을 갚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제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구원하심의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며 그것을 너무 하대하고 쉽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요구하고 보여지는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보존되고 보호되어지는 바로 보화로서의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그 지혜를 만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식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에 이 시간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므로 신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어찌 보면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눈 뜨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귀가 열려져 있지 않다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감추어진 보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누리고 놀랍도록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서히 그것을 또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무슨 저기 막 냄비가 끓듯이 순간적으로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어떠합니까? 바로 복음은 은혜가 어떠합니까? 단호하면서도 심플하고 명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은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은혜로서 누리며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순간들을 늘 맞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지금 현재 누리며 또한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간 누리고 계시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베풀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깊은 샘에서 매일 물을 길어 오르듯이 은혜의 샘은 우리를 평생토록 적시며 우리의 목을 축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시간도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드러나는 지혜는 실제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요란하죠. 세상은 뭔가를 발견하거나 뭔가가 있으면 되게 요란을 떨어요. 근데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거나 뭔가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쩌죠? 열광하면서 그냥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잔잔하게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심은 샘은 우리를 늘 생명 가운데 누리게 하고 우리를 적셔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는 잔잔하게 우리에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그 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하여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때 나타납니까?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말할 때 고난을 불행이라 여기죠. 고난 당한 사람들 보면 혀를 찌찌찌 차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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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했는데 또 다른 또 고생을 막 혀를 찌찌찌 차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성도는 어때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은밀한 교사 뭐예요? 찬찬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순종할 때 그 지혜가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성도의 지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양이나 축적된 무엇인가의 정보로 인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작은 한순간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보고 조롱하잖아요. 그죠? 저는 늘 때마다 예수 믿는 것과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어떤 때 분노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제자들 향해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면 마땅히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요 편지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느끼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나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가운데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초대 교부라고 그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그는 너무나도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를 찾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찾았냐? 세상 학문,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쾌락 가운데 뭔가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반듯하게 한번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지혜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상 철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지혜는 결코 그의 삶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시사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죄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품어주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라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쉼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쉼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우리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그가 기도하고 또한 간구한 가운데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고 소개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어떠합니까?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못합니까? 하지만 예수 함께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는 귀 기울이는 거 들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뭐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적이 어떠한지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우리가 뭔가 전략을 짜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알 거는 알되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백할 것은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참 잠잠하기를 좀 원하죠. 아유 이제는 좀 잠잠하면 좋겠다. 아유 좀 듣기 싫은 말들 좀 이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뉴스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마다 얘기들도 그렇고 좀 이제는 좀 그런 말 좀 안 하면 좋겠다.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들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 시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라는 미혹.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수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논란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논란이 된대요. 근데 논란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거기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논란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우리가 거기서 있잖아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결국에 그래서 저는 논란이란 말 자체를 저는 미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논란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냥 귀를 닫아버리기 바랍니다. 괜히 그런 말 들어봐야 머리만 아프고요, 골치만 썩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뉴스나 매스미디어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의 소식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떠합니까? 왜곡된 언론이나 미디어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가짜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럴싸하게. 그리고 앞에 얘기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있고, 뒤에다 앞에 얘기를 또 그럴싸한 얘기하면 또 뒤에 가서 또 뭐 이상한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림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얼마 전에도 말씀 전에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어디 뉴스 그 광고하면서요, 화면에다가 공정, 신뢰, 이렇게 하고 자기네 그 뉴스를 PR하고 홍보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이라고 새기고 신뢰라고 새기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은 아, 그것이 공정하구나. 그것이 신뢰할 만하구나라고 믿으며 나갈 수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변질시켜버린 현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구할 성공이다라고 말한다는 이런 얘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나 쉽게 듣게 되는 소식으로 그냥 뭐를 하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그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천을 다 집어넣어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순간 망해버렸죠. 이유는 뭘까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겁니다. 발빠른 사람들은 이제 이미 그거에서 이미 돈을 벌고 빠질 시쯤 되면은 일반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꿀기대 갖고 뭔가를 시작해 본다는. 여러분 제 이야기 공감이 안 되십니까? 주변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잔잔하면서도 조용하며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죄를 쫓아 헤매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나는 그것을 자부하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유일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사모함으로 또한 그 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그 주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고 확증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